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145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주권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제 145편의 결론 부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또한 세상의 그러한 세력과 침략이 대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또 기도하는 자에 가까이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하고 또 대대에 영원토록 이르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시인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만물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노래했던 그 찬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고백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왜 무엇에 근거해서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때를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힘없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붙드시는, 또 연약한 자들을 구석구석까지 잘 살펴서 정치를 한다면 그 대통령을 찬양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찬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찬양의 대상이지만,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삼라만성을 지으시면서 지금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찬양도 인생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위로하시면 은혜가 필요함으로 그 찬양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붙드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는 자라면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만 남아있는 2022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한 여러분을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족하심으로 채워주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마 노트를 펼쳐고 펜을 들어서 내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면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넘어지거나 결코 시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약한 자를 세우시고 참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모하는 영혼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고백된다면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많습니다. 사단의 세력들, 죄의 세력, 또 하나님 나라에 대행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무리들이 아주 많은 시대에 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들로 인해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악한 세력의 관계에도 사단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서로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베푸심의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이 시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 영혼의 만족함으로 우리 소원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5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 원어를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의 의미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이 땅 삼라만상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누굴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를 바라본다는 거죠. 또한 그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앙망한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바라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단지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먹고 쓰고 마시고 사용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것만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의 자세에도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까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성을 지닌 인간이나 또한 비록 이성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필요를 공급받음이 결국 소망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이유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입속에 들어가는 그문이 아니라 존재하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현장까지도 총동원되어진 그러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과 또한 이러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선하신 통치함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통치함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찬송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교사 말했지만 찬양단 찬양톡에 빨리 들으면 화요일에 들어올 수 있지만 보통 목요일, 금요일에 들어와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월, 하, 수요일 살 때는 막 세상에 살다가 그나마 찬상이 들어오면 찬양 따라 부른다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 묻히지 않고 그나마 그럭저럭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고백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눈에 보는 게 신앙적인 요소보다 그렇지 않은 요소가 더 많고, 또한 적당한 타협,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 쉽지가 않죠. 그럴지라도 때를 따라 우리 안에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몰라도 나 혼자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내가 입술로 흥얼이는 그 찬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염되어서 새로운 은혜로 역사한다면 또 이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7절 일어나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죄를 미워하시지만 결국 뭐예요? 죄인을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러한 의미도 이게 담겨 있다 하겠죠. 그리고 18, 19절에는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가지할 자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실하게 많은 자, 강구하는 자, 19절에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경외. 흔히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되지 아니한 자세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절에 가면 절은 많이 안 가봤지만 절 법당에 들어가면 우리 이영길 집사님 절에 많이 다니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당에 들어가면 아무렇게나 부엌에 앉습니까? 아니죠. 딱 경건하게, 그죠? 옷도 옷매무시도 딱 바르게 하고 이렇게 나가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 경외자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준비되어진 믿음의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용납되어지죠. 제가 이제 신학해서 배울 때 신학 과정이 진주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너무나 철두철미했거든요. 교회 안에는 어떠한 것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것조차 오직 예배당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초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음료라든가 사탕이라든가 뽀샥 소리 나면 난리 납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가 나가라고. 그도 무서웠어요. 아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만약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시간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의 영향이 안 좋은 모습을 쓴다면 나가세요 당장 하면 다음부터 나갈까 안 오겠죠. 당연하지. 그런데 왜 이 말씀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경외하심이란 무엇일까? 정말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산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 19절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진실하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뭐한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리길 원한다면,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의 구원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참된 경외의 자세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드림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아침에 와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함에 헌금 봉투가 꽂혀 있는 건 무엇일까요? 미리 가져가라는 의미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탁 넣으면 또 준비된 예물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찬양 속에 하나님 은혜 겸자하고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흐트러진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또 무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항상 겸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시작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기 제가 다에다가 빨간 글자를 땡땡 해놨죠. 빨간 글자. 왜 그럴까요?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셔요? 진짜 보호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 한 자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어서 알곡은 하나님 앞에, 가라지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양갈래, 천국과 지옥 극명하게 판결하니까 너무 우리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3지대 연옥을 만든 거예요. 연옥이 성경에 있죠? 없죠. 성경에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오직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의 세계. 이 두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겠지만 주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가라지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반 계속적인 증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고백 내용 아시죠?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자기는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제 혀에 물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오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부끄러움 당할 분 계실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그러나 신앙인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그럼 또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옥과 천국.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이제 아버지 11주기를 하는데요. 제목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이 믿음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 없다는 거죠. 연옥이 없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 오직 예수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두 갈래의 길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가는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그 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21절 다 함께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영원이라고. 영원. 여기 말한다, 이야기한다는 의미겠죠. 선포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타낸다,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구원받는 백성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시인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런 나가는 자가 뭐예요? 영원히 주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보면서 참 시인이 살아갔던 이 신앙의 모습,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그런데 시인들의 고백되어지는 고백의 한마디 한마디는 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일까요? 지가 뭐 별로 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럴까요? 결국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말을 똑같이 살지만 아마 어떤 분은 조그마한 은혜만 끼쳐도 탁 스쳐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은혜 강도를 세게 팍 쳐도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뭐 막 매박 나는 것처럼 확 때려줘야 느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한가, 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한가에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하면 잠 못 자죠? 그 사람 잠 잘 잡니까? 감사하네. 어쨌든 예민하면 잘 못 자. 내가 왜 예민하다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좀 예민해지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은혜에 예민해져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 터치할 때 그 터치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찬양함으로 반응하고 시인처럼 영원토록 고백함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은총의 자리가 아닐까요?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옛날에 눈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눈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끄떡하면 진짜 왜 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내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많이 울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도 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눈물로 기뻐하고 눈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다한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져 가기를, 또한 여러분을 섬기는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러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지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왕 되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도 영원히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살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서 우리 입술 속에 참된 고백의 은총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